이 시간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봄이 오는 기운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온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랑한 사람 그 예배자를 불러줬사오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는 송지현 학생이 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학생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밖에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성함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2년 오늘 3월 20일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굶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밥 안 먹기도 하고 반찬이 맛이 없어서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하루에 세 끼 아니 하루에 두 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기회이고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이 없어 위생적인 물이 없어 온전한 물을 마시지 못해 정들 수밖에 없지만 꾸정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대로 집이 없어 그냥 길에서 자고 먹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학교가 뭐예요? 학교란 건물도 모르고 학교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글이 무엇이고 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정말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하루 세 끼 먹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배고프면 먹을 게 있고 잘 때도 따뜻하게 자고 또 물을 뿌리면서 샤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최상위권 적어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드는 여러분 상위권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이 즐거운 것, 좋은 것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영원히 유지될까요?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알겠지만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남이 잘 사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남에게 침범하려 하고 저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런 죄악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가 빼앗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나라에서 이걸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언제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지금 미사일을 막 쏘고 있잖아요. 남한을 공격하는 것인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한 번만 쏘면 여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위태로운 것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나 친구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는 가장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 입이 아플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정말 많아질 텐데 그 의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치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잘해 잘된 것 같고 내 공로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끝까지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살고 있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있으면 이제 5월달이면 여기 당곡사거리에 경전철이 생겨요. 시림선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을 파가지고 밑에 철로를 놓고 이거를 도시마다 동네마다 연결한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작은 기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까지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전철을 또 집어넣고 어디선을 또 집어넣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희생과 여러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엊그제 보니까 이제 남양주까지 지하철이 전철이 가가지고 남양주까지도 이제 서울에 50분이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여러분이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살게 되는 먹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도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세상의 부자처럼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또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그것을 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봤지만 다니엘 기도 연예인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년에는 이수영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인기 가수였던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은 여러분 못하겠지만 그분은 되게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TV에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돈 엄청나게 벌었죠. 빚 다 갚았죠. 인기도 상당했죠. 근데 그분이 다니엘기도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돈이 정말 많이 벌었다. 인기도 많았다.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근데 자신이 어릴 때 믿었던 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부리면서 막 풍선을 흔들면서 그런데도 자신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야. 뭔가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도 그 인기도 의미가 없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증에 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얘기도 나오게 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핏덩이 잡고 살아있어라. 죽지 마라. 왜? 그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이름만 대면 사실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거든요. 사기를 맞았던 걸 말이야. 지금 나와도 인기 있으니까. 이름 있으니까 불러주니까. 근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핏덩이라고 살아있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세상의 물질, 인기 이런 것에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부자였어요. 집안이 부자인데 그 집안에 있는 부한 재물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됐어요. 이 사람이 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항공기를 만드는 사업.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텔을 사가지고 호텔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벌고 생긴 것도 되게 잘 살았어요. 아니, 잘 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불면증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 못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불면증이 밤에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호텔에서 살다가 호텔이 라스베이거스라는 현란한 도시에 있잖아요. 여기는 안 되겠다. 이 막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나 보다. 그런 걸 아주 다 가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딴 곳에 변두리 호텔 하나 더 사자. 거기는 어떤 호텔? 내가 잘 수 있는 호텔. 나만 묵으면서 나만 잘 수 있는 호텔.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사가지고 거기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에게 또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생에 갇히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병균이 나를 침투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헛된 마음이 들어온 거야. 치료하면 되는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손톱을 자르지 않았어.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면 의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막 장발이 되고 손톱은 막 점점 길어져서 마귀알 넘치는 얼굴은 초췌해지고. 이 사람이 70여 세를 살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호텔에서. 죽을 때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머리는 마녀처럼 길었고 남자인데 손톱은 정말 마귀처럼 길어져 보였고 뼈짝 마른 모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기괴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영화도 나왔어. 에비에이터라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말 잘생긴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었어. 근데 그 마지막 인생은 정말 흉하고 추하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높은 데 누워서 호텔은 살 수 있었고 영화는 막 찍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인생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학교 다니니까 학원 다니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이 있거나 먹을 게 많거나 집이 부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모두 마음을 둬야 돼요. 그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어떤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일에 힘들까요? 자신의 돈을 많이 모으는 데 힘들까요?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더 2배, 3배 모아야지. 물론 그런 욕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이유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차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얻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이 3명 다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지위와 여건이 됐어.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 제사장은 불결한 것을 만지는데 이러고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레위 사람이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주고 약을 사주고 떠나면서 그 사람이 돈이 더 들면 내가 대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신신당부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 그 사람을 헌신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는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저도 많이 안 살아봤으니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들어올 때 무엇을 시작했냐?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병원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교육기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만 고쳐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교육받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 다 오시오. 누구나 병을 다 고쳐주겠습니다. 누구나 다 학교에 보내서 글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들의 나눔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정말 미개한 종족,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을 다할 때, 물론 유교 문화에 빠져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척하고 돌 던지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 이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야,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렇게 핍박을 받아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좋은 인식,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심어주었던 거예요. 일례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누가 정해줬는지 알아요? 아이러니한 말이 그렇지만 엉뚱하게도 허먼 헐버트라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뭔가 쓰기 좀 불편해. 왜? 띄어쓰기가 없어. 한글에는. 근데 이 허먼 헐버트라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웠는데 그 나라의 말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춤법을 좀 띄어쓰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식영 선생님과 함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마침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허먼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자신의 가진 지식, 자신의 가진 역량을 자신이 선교하는 한국 땅에 다 베풀어줘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쓰고 있는 맞춤법이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분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면 헤이그 특사라는 것을 보내실 때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나라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입니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하려는 특사를 보냈는데 암암리에 보냈는데 그걸 관여하신 분이 허먼 헬버트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당연히 일본은 싫어했죠. 그래서 이분을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독립된 후에 1949년 86세의 나이로 42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의 말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에 띄어쓰기까지 가르쳐준 헌신을 다했던 나라가 독립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49세에 와서 한 달 동안 이 나라를 돌아다니는 전도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사가 주는 웨스트민스터 무슨 그 묘지가 있나 봐요. 그 묘지에 장타가 되고 장례가 되는데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바친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죽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묘가 저기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그럽지 않고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인색하게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막 떠나버렸다면, 싫어하니까 막 떠나버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단언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 선교사들의 은혜가 선교사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나도 세상 사람도 관심 안 가질 거야. 세상과 우리는 분리가 된 거야.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는 모든 곳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열고 너그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세상은 바뀔 거예요. 개독교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 말이 사라질 거예요. 교회를 멸시하고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흘려가고 퍼뜨려갈 때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전도를 전도 여기 전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려서 그 사랑을 통해 전도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땅값이 얼마인지 참 궁금해요. 비싼 땅에 살면 좋아하잖아요. 땅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자부심도 없지만 집이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얼마인가 더 높이 가격이 올라갔나 그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지연이 너희 집 땅값은 얼마야? 한 평에? 네 거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네. 여러분이 봉천동 땅값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3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디 팔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평당 3천만 원. 대단히 큰 돈이죠. 그리고 어떤 좋은 동네 강남을 보니까 강남 압구정동은 1억이라고 합니다. 한 평에 1억이라고 하는데 1억이 우리 집이 1억이면 더 기분이 좋고 3천만 원이면 기분이 좀 안 좋은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한 것도 있거든요. 명동 중인가 한 평당 얼마냐? 2억 6,500만 원. 한 평이 얼마냐면 3.3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2억 6,500만 원. 이 단 정도 되는 밖에 2억 6,500만 원. 이것만 가지고서 명동에 이것만 있어도 부자인 거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싶겠죠.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이 없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차지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죠. 땅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전하고 사람이 살기엔 최적, 아니 넘치도록 불에 넘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천국, 그 땅을 빼앗길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 줄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영원히 차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가면 됩니다.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땅, 명동 땅 2억 6,500만 원짜리 여러분 100평, 1000평 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그 많은 땅, 그 많은 돈 아무 의미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어두컴컴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참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만한 땅 2억 6,500만 원짜리 가져온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소용없듯이 그럼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 땅보다 하나님의 땅이 더 귀한 것이다. 나에게는 귀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세상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 땅을 사서 그걸 활용하면 이용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영원한 천국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땅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땅 차지하는 것보다 영원한 땅 차지하는 데 더 힘을 쓰고 세상 땅 10평, 20평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의 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은퇴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가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 것 같더니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테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휴가를 가는 거죠. 휴가를 하고 돌아오는데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헨리 모리슨과 같은 배를 타서 대통령이니까 먼저 내려가겠죠. 대통령이 먼저 내려가니까 레드카펫이 깔리고 사람들이 막 구경을 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구경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런 가운데 테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그 지역을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레드카펫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헨리 모리슨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40년간 아프리카 선교생을 하고 돌아온 자기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뉴욕이라는 도시에 40년 만에 왔지만 좋은 집, 편안한 안락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40년간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의 천국에 온 게 아니지 않니? 영어로 하면 헨리, you are not home yet. 네가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네 집은 뉴욕이 아니야. 네 집은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여건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니까 여러분 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처럼 평생이 지나도 아무 것이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아니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그 장래에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밟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갈 것을 믿고 그 천국의 땅을 점점 넓혀가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 학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도 정말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다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 말초적인 것, 금방 없어질 것, 남이 빼앗을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 양혜준 학생이 헌금 봉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헌신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삶으로 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60만 명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근데 금방 낫기도 하고 증상이 없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우리 10대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뭐 또 새로운 게 뭐 한다고 하는데 전파력은 늘어나지만 그런 되게 그 증상이나 이런 거 좀 가벼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최상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여러분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이나 학원에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중히 예배를 드립시다. 주보에 성경 요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고 가져와서 포인트를 받읍시다. 그리고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예배 후에 선생님과 요절도 함께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모두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예준이가 그 전국 수영대회, 다이빙 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못 왔는데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빙 대회 나가서 동메달을 2개나 땄대요. 전국 다이빙 대회 나가서.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유튜브 찐했더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1일치부터 쭉쭉 해가지고 예준이가 뛰는지 하면서 내가 봤는데 둘이 뛰는 거 봤는데 혼자 뛰는 것도 있었어? 둘이 뛰는 거 있었지? 친구랑? 싱크로? 아주 근데 되게 무서워 보이더라. 뭐 뛰라는 걸 못 뛰겠더라고. 뒤로 뛰었잖아, 그지? 그래서 머리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하는데 하여튼 우리 예준이가 전국대회 나와가지고 그 다이빙 대회 생소하지만 나와가지고 상 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체육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앞으로 대학교도 이제 잘 가고 그런 상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